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수확을 거둘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거둘 게 없는 거야.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수확을 많이 거둔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겠죠. 자,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돌이켜보니 나름대로 참 많은 어떤 좋은 결실들을 얻은 분들에게는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이 참 평안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말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쉬운 것만 있고 후회되는 것만 있고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고, 그러면 여간 이 한 해가 우울할 수 있고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거두면 다양하게 즐거울 것이지만 아니면 낙심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괴로움을 참 이겨보려고 많이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한간에는 좋은 그런 뉴스,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정말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나쁜 소식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한 해가 이 새말이 되어지면, 연말이 되어지면 참 마음이 훈훈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짠한 일들도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심은 대로 거둔다. 물론 이제 거두지 못한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천재지변 때문에, 홍수 때문에, 가뭄 때문에, 또 병충해 때문에 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때를 놓쳐서 심지를 못해서, 심지 아니해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미 거둘 때 거두지 못하면 지나간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가슴을 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뭐 그냥 그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큰 어떤 충격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과 더불어 우리가 큰 도전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심어야 돼. 그래야 거둘 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지 못하여 거두지 못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지 않고 낙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잘 심을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도 결국에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뭔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게 없다면,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얼마나 이게 큰 낭패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심지 못해서 거두지 못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했음에도 거두지 못하면 나름대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좋은 격려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배짱이처럼 심을 때 심지 못하고 노래나 부르고 놀다가 막상 쳤을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인가 우리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래서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만. 그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계산 속에서 우리가 심기도 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잘 심어야 된다. 잘 심어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명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자, 어느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모든 살림을 맡겨놓고 먼 곳에 갔어요. 즉 왕위를 받아오려고, 큰 권세를 받아오려고 그 모든 이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은 먼 곳에 타국에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때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을 가지시고 오시게 될 터인데, 큰 상을 갖고 오시게 될 터인데, 그때 이제 종들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긴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똑같이 바로 그 주인이 칭찬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대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도 참 두렵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끼리 좋았어도, 아무리 성도들이 북적북적했어도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그동안 우리의 인생은 허당이에요. 허당이에요. 반드시 칭찬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문제예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조금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달란트를 활용을 못한 거예요. 달란트를, 재능을 써먹질 못한 거예요. 아예 이 재능을 묻어두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사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처음으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달란트는 재능인데 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이었구나. 이 말씀을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수십 년 만에.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지금 칭찬을 받고 지금 큰 보상을 받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큰 지금 보상을 받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큰 혜택을 지금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핑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변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이 달란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화폐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일반적인 탤런트, 즉 재능으로, 능력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를 화폐 개념으로 보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돈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사람이고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은 워낙 돈에 대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시시하게 한 달란트 맡겨주고 나한테 뭘 그것을 가서 뭘 얻으려고 했습니까? 당신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수전노처럼 막 10원도 1원도 아주 벌벌 떠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잘 감추어서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도 제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잘 보관했다 드리니까 오늘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잘 받으십시오. 나를 혹여라도 책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나무라지 마시고, 당신의 것 조금도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떳떳하게 내놓는 거예요. 이제 이 주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너 나에 대해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구나. 너 아직도 지금 나를 모르고 있구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이 만홀히 여김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 너 혼자 지금까지 착각하며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누구에게도 나는 비웃음을 상할 정도로 무시당할 정도로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 그런 주인 아니야. 너 나 잘못 봤어. 나도 심어야 거두는 것을 알고 해친 곳에서 모아야 나도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지. 내가 그냥 땅을 판들 하늘에서 금이 뚝 떨어지고 은이 뚝 떨어지고 나 그런 수준도 아니야. 나도 정상적으로 일해야 되고 나도 정상적으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 지극히 이성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이야. 논리적인 사람이야. 지금 주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네 말 같으면 내 돈을 추리하는 관리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을 터인데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달란트 맡긴 거 아니야. 네 말대로 난 굳은 사람이야.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당연히 알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내가 재테크를 잘하겠냐? 그런데 너는 악하고 게을러서 너는 너는 의지가 없었어. 뭔가 주인이 맡겨준 그 의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모르면 안 돼요. 왜 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이냐? 네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는 거야. 맡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왜? 아무리 한 달란트도 귀중한 것이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도 아니야. 조금이라도 한
달란트만이라도 남길 수 있었으면, 만들어 놓을 수 있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칭찬을 받고 똑같은 그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묻어둔 거야.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 재능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심지 않고 묻어둔다면 우리도 무익한 자들이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거예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현수막에 어떤 현수막을 보게 됐냐면 굴러만 가도 삽니다. 굴러만 가도 삽니다. 한때 우리나라 자동차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중고차를 수출을 많이 했어요. 수출을. 그때 이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굴러만 가도 삽니다 해가지고 정말 바퀴만 있고 굴러만 가도 차를 샀어요. 막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그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다니면서 편하게 다니는 거 자랑하는 거, 그거 주님 앞에 큰일 날 일입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 신감 편해. 아이고 나 정말 교회 나 편하게 다녀. 이건 절대 자랑거리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그래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너무 가난해서 정말 연필을 써도, 지금은 연필이 굴러다녀도 까짓것 뭐 1개, 2개, 10개 뭐 이렇게 절대 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아끼는 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필들이. 그런데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소망이나 믿음이 때만 해도 몽당 연필 조그마한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까지라도 그걸 끝까지 쓰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야말로 내가 정말 굴러만 다녀도 자동차를 산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무언가 나도 달란트를 남겨보겠다는 그런 사명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 심어야 돼. 단지 우리는 헌금만 많이 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농사할 때 씨를 많이 뿌려서 많이 심는 것만이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걱정 아닌 걱정이 생겼어요. 걱정 아닌 걱정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심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이 빈손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괴롭혀야 됩니다. 저를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간청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괴롭혀야 돼. 목사님,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 심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걸어만 다닐 수도 있다면 할 수 있어야 돼. 뭐 어르신들 이렇게 무슨 돕는 일들, 시청에서 무슨 일할 수 있는 거, 아이고 누구 엄마 누구 땡 아이고 그냥 걸어만 다녀도 된다야. 오면 그냥 하루 일당 준대. 와 괜찮아 뭐 힘든 일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정의나 할 수 없다면 정말 기도라도 해주면서 일하는 자들에게 정말 격려도 해주고 힘도 주고, 저는요 굉장히 목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성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왜?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면서 예수를 믿었고요, 저도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면서 믿어봤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회에서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 힘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스트레스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왜요? 목사님은 그냥 목회 일만 하고 주의 일만 하니까 아무 실정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고, 이렇게 정말 막 몸이 막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아주 그냥 맨날 놀고 다니면서 말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제가 제일 나쁜 목사로 그렇게 혼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 심게 해서 정말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1달란트를 남기든 뭔가 남겨야, 뭔가 손에 있어야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재능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야. 이 재능은 절대 묻어둬서 안 되는 게 재능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사회에 보면 뭔가 재능 기부가 있잖아요. 재능 기부. 나는 뭐 피아노를 반주를 잘하니까, 또 나는 운동을 잘하니까, 나는 뭐 무용을 잘하니까,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나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재능을 기부해주고 다니잖아요. 어려운 곳에 다니면서. 근데 우리는 막상 주님 앞에 심을 것이 없어서,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게 없다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막상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이 내게 거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실망이고 얼마나 스스로가 낙심되겠어요.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이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다짐을 하며 새해를 이제 준비하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심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왜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가? 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 썩지 않을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끔 보면, 저 유럽 같은 데도 보면 300년 된 건물도 있고 뭐 1000년 고찰이라 하는 그런 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썩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포스트 모던 시전이 그런 세상이 되어져서 얼마나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게 강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철저히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양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곁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보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심이 돼야 되고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믿는 것은 곁가지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양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자기 육체를 위해서 연지곤지를 바르고 아무리 명품을 들러 입히고 아무리 명품을 싸들고 다니고 해보니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썩을 것들이에요. 다 주님 앞에 썩을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영원한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농사하는 법을 몰라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을 몰라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잘 심으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두고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어서 그 심은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도 맡겨줄 것이며 내가 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너에게 부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올 때 그 주님이 바로 저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 그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바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은 아브람과 더불어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삭 때도 흉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여지없이 흉년 때 이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한 곳으로 가겠다고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딱 이삭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3절부터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네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고, 아주 넓은 땅을 주고 많은 것을 줄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이 이삭이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바로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돼요. 흉년된 땅에서 농사를 해요. 아이고 여기 딱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그 땅에 다시 농사를 한 거예요. 흉년에.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얼마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나름대로 축복을 받고 이만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서, 이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복을 받기로 작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삭은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을. 이 흉년 때에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해도 될 수 없는 이런 복을,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인사말을 하시면서, 나는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35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상가 2층에서 시작했는데 절대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 꿈도 꿔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영상으로 그 모습을 보는데 바로 저 목사님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정말 자기가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흉년이 오니까요 그냥 대래 겁을 먹고 그냥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와서 그 흉년들 때 농사를 했는데 세상에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이렇게 거부가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 꿈은 가지시되, 그러나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은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복을 받고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빌어주시고 이런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물론 저는 어떤 풍성한 것을, 넘치는 것을 주시면 더 이상 감사할 게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적을지라도,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지극히 미약할지라도 나는 작든지 크든지 간에 여호와의 복을 받고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기로.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일들이,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기도하면서 2024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갖고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쌍둥이를 얻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 기도하면서 결국에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에사우와 야곱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자 얼마나 그가 간청하다가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잠시 속이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돼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아버지 이삭이 이미 이렇게 거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비록 장자가 아니고 차자이지만, 둘째이지만 유산을 받으면요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그룹을 보고 삼성그룹을 보게 되면 거기 산하의 계열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 산하의 계열사,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신세계그룹의 하나의 계열사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라는 회사 하나만 받은 사람도 지금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 차자에게 야곱에 주는 것만으로도 아무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형 에사와 달리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은 꿈이 본능적으로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바로 형 에사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왜? 둘이 싸우다가 진 거죠. 엄마 뱃속에서 진 거예요. 순서를 뺏긴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게 아쉬워서 늘 마음속에 부글부글 이글이글 타는 그런 장자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시장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갈증이 나고 막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도 동지 팥죽을 한 그릇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냄새가 기가 막히죠. 그러니 그 예수가 그 팥죽의 냄새에 아주 기절할 정도야.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와서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형, 팥죽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솥단지째 다 줄 테니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내게 줘. 내게 줘. 그래, 장자 명분 가져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예사와 같이 팔아버린 그런 정신 나간 자가 있느냐고 했어요. 식물 한 그릇에.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을 사게 돼요. 받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이삭은요, 이 기도 받지 않아도요, 이런 장자가 안 돼도요,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이 기도를 받는 것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되고 형 에사와 철천지 원수가 돼서 혼자 고아처럼 떠나야 돼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기도를 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실 때 야곱이 받았던 장자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으로 읽을 거예요.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가 가까이 가서 그는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형 예사가 나중에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 저 왔어요. 네가 누구냐? 나 예선데요. 어떡하냐? 네 동생이 나는 넌 줄 알고 내가 다 축복을 해줬는데 아버지 그래도 남을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남겨서 내가 축복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정말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믿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아버지 유산을 받은 그 유산이 아니라 나 또한 아버지도 여호와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나 시시하게 사람들로부터 유산 받고 사람들로부터 월급 받고, 여러분 삼촌의 집에 가서도요 월급 못 받았어요. 참 그게 하나님의 역사겠죠. 월급을 못 받았어요. 10번이나 삼촌이 계속 이와 같이 말을 번복하면서 월급을 안 줬어요. 나중에 이 야곱은 얼룩얼룩하고 점있고 아렁지고 이런 양들을 하나님께 꿈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가 한때 두 때를 거느릴 그런 큰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도 나는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시시하게 그런 사람이 주는 복을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저도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누가 그냥 갑자기 한 10억을 갖다 주면 좋겠다. 누가 갑자기 한 100억을 갖다 주면 좋겠다. 예? 이런 꿈을 한번 가져봤다니까요. 왜 기분 나쁘세요? 제가 그런 꿈 가졌다니까? 그런 꿈을 가져봤어요. 그런데요, 그런 꿈 안 꾸기로 했어요. 그저 작든지 크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걸로. 하나님 주시는 거. 내가 스스로 뭘 구하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뭐 지금도 여지껏도 안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러려고. 하나님의 난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목포에 담게 여호와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속으로만 아멘 하시네 보니까.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입을 크게 열리셔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둡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야곱도 이삭도 이런 어려운 가정들을 다 지내면서 그 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도 다 여러분 그 기간이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그냥 되는 것은. 요셉도 꿈을 이루는데 20년, 13년 이상 걸렸고요. 여러분, 다윗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 다윗도 10년 이상을 도망 다녀요. 숨어 다녀요. 10년 이상을.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열심을 다하지만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 아이고, 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뭐. 내 주제에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생각하니까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포기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그때가 언제예요? 가장 좋은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꼭 필요할 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포기할 것 같던 그 상황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그런 어떤 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때에 따라서 오늘 부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었는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선은 어떤 선이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이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선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무슨 선한 일이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걸레질을 하든지 발품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냥 마냥 기다리다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낙심이 될 수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르리니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심고 거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자 했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은 감동의 영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셔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눈이 밝게 보여지게 만들어요. 귀에 들려지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이해하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사람들의 오르락내리락 할 분도 아니고 무시당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을.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도전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누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대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런 감정을 들을 때 혹여라도 소망이 생기거나 꿈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화가 나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해서 했다는데, 아니 저런 사람도 해서 저렇게 응답을 받았다는데, 이야, 여러분 은근히 뭔가 마음에서 가슴에서 막 솟아오르는 게 없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구하면 구하는 자가 얻고 찾으면 찾는 자가 얻는데요. 자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로 심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오늘 기도로 오늘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기도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완벽한 심을 수 있는 씨앗,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두지 못한 것은 심지 않아서 거두지 못한 걸 가지고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자본도 들어가지 않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셔서 우리 모두가 멋진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또 풍성한 열매들로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평생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인가 정말 믿음으로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심어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마치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통해서 잘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꼭 얻어서 우리 주님의 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 오늘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